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네덜란드의 한 여성이 우리에겐 예수로 알려진 에너지와 접촉하여 그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엮은 책입니다. 무지개 책방은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는 인류의 승천한 스승이자 의식을 갖는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무지개 책방은 편향된 종교를 지지하지 않고 종교와는 무관한 채널임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상의 빛을 퍼뜨리고자 하는 강한 내면의 욕구를 품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종종 치유 작업과 영성의 마음이 이끌립니다. 빛의 일꾼들은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사명감으로 인해 종종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삶은 그들을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자극해 줍니다. 빛의 일꾼들은 거의 대부분 경직된 사회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 외톨이의 개인들입니다. 빛의 일꾼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그룹의 영혼들을 나머지 영혼들로부터 따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특정한 그룹이 어떻게든 다른 이들, 즉 빛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들보다 우월함을 암시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일꾼의 본성과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게 어떻게 틀리는지를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대개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사랑에 찬 의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둘째, 빛의 일꾼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거나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과거의 내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에서 이야기할 이 특별한 과거 때문에 그들은 한 그룹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심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어떤 단계에 가서는 모든 영혼이 빛의 일꾼이 되므로 빛의 일꾼이라는 이름은 한정된 수의 영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기억을 휘저어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단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재 이런저런 영적 문헌들에도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편한 이점도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영적 깨우침을 얻는 능력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는 내부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요. 이 점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빠른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스스로가 그러길 택한다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빛의 일꾼이 어떤 식으로도 낮거나 높은 영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지구에 태어나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는 시간보다는 경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구에 태어나서 자신의 사명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카르마의 쳇바퀴에 갇혀서 그에 따르는 온갖 종류의 혼돈과 망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무지와 환영의 모든 단계들을 몸소 겪어 나와야만 그들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줄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거운 지상의 삶에 갇혀서 오랜 세월 자신을 망각하게 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인류를 돕겠노라는 가슴 깊은 사명을 추구하게 된 걸까요? 그 내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빛의 일꾼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몇 가지 성향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심리적 성향이 빛의 일꾼들에게만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빛의 일꾼들이 이 모든 성향을 자기와 같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빛의 일꾼의 심리적 성향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성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외적인 행동은 내적 동기나 느껴지는 의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보이는 것보다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직업이나 조직 구조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타고난 반권위주의자여서 권력이나 위계 구조에만 기댄 가치관이나 결정에는 당연히 저항합니다. 설사 그들이 소심하거나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권위주의적인 성향은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치유가나 교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끌립니다. 그들은 심리치료사, 치유가, 교사, 간호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더 높은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만은 확고하게 품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만물의 연결성에 대한 영적 감각에 의해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것이 아닌 빛의 영역에 대한 기억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지구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생명을 깊이 존중하여 그것은 흔히 동물을 좋아하거나 환경을 돌보는 성향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상의 동식물 세계의 파괴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상실과 비탄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상냥하고 예민하고 공감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몽상적이고 순진하고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땅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기분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인 땅과 접촉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영성이나 종교에 깊이 연관된 지상의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오래된 종교 교단에서 수사와 수녀와 은자와 심령가와 마법사와 주술사와 사제와 여사제로서 무수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일상적인 지상의 삶과 사후의 신비세계, 신의 세계와 선, 악령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배척당하고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인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트라우마는 영혼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는 온전히 땅을 딛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공격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흉터를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어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의 빛을 다시 한번 밝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 우울해지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닌 에너지가 세상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별종이라고 느낍니다. 우울증이나 비관적인 느낌은 자신감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편에서는 자신이 내면에 영적 빛을 품고 있음을, 자신이 감수성 깊고 동정심 많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어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빛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외부, 부모와 친구와 사회로부터 인정을 구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는 결코 치유되지 않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만 치유될 것입니다. 자꾸 우울한 그리움 속으로 빠져들 때는 조용히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숨 쉴 때 몸 전체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다음 말을 소리내서 하거나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인 그대로 좋다. 열쇠는 자신을 신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의 빛이 더 강하니까요. 여러분의 빛은 어둠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쳐 문을 열 때까지 빛의 현실이 사랑과 인내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담하고 용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전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믿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감정과 어두운 생각들에 압도될 때마다 잠시 쉬면서 내면의 자아, 내면의 고요한 중심에 연결되도록 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닻입니다. 닻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평화는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존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화와 맑은 의식의 중심에 다시금 닻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소란한 드라마에 갇혀있지 마세요. 감정적 소용돌이는 진실의 친구가 아닙니다. 다만 가슴에 조용하고 평화롭고 맑은 목소리에 기대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길에서 떼놓는 모든 발걸음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잠시 우리의 함께함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을 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결된 느낌을 느껴보세요. 지금은 나의 느낌에 주목하지 말고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우리의 함께함의 주의를 모아보세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온전한 전체인 상태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여러분의 깨어난 자아의 에너지, 여러분 내면의 천사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잠시 동안 그 힘을 깊이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드립니다.